자, 오늘 이제 11월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 대한 그래서 산업 현장 캠프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 했다 안 합니까? 그죠? 하나는 목사 아들이고 하나는 장로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했다 안 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아들이 뭘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제일 어른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높다. 하니까 이제 장로 아들이 뭐라 했답니까? 너가 아버지 아무리 높아도 장로님이 너가 아버지 월급 안 주고 그죠? 쫓아내보면 너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다. 이랬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집사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교회 열쇠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안 열어주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무도 교회 못 들어간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다. 그런 말 했다는 다 이야기 들었죠?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참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아이들 말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그 일선이 있고 일선. 영어로는 프론트라고. 우리 여러분 어디 가면요, 프론트 여러분 호텔에 가도 프론트가 있고 있잖아요. 프론트라고 하잖아요. 프론트. 일선이란 말이에요. 일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뭡니까? 이선이 있어요, 이선. 이건 영어로 세컨더리라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해도 1선 공격수가 있고 또 2선에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1선이 있고 2선이 있는데, 이 1선과 2선이 일종의 시스템상으로 잘 돌아가야, 그래야 뭡니까? 뭡니까? 조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그 집단을 보면 그렇죠. 1선과 2선이 잘 뭔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역사관에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1선에 있는 병사들은 맨날 뭡니까? 삐 빠지게 뭡니까? 고생하고 돈은 뒤에 있는 사람들 저거 다 챙기고 이런 거 보면요. 그거는 이제 조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1선하고 2선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과 교회사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항상 복음운동이 이렇게 밑으로 꺼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항상 복음운동이 쇠퇴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성도들의 신앙과 이게 삶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분리됩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복음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현장의 삶에 돌아가면요,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복음운동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하고 나의 현장이 이게 뭔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2선입니다. 2선. 1선은 뭐냐?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복음운동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지만, 그죠? 실제로 뭡니까? 이 복음운동이 실제로 열매 맺는 곳은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이게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도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대단해지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모이고, 많은 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는요, 뭐냐니까, 전혀 복음운동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 시대는요, 뒤에서 속으로 복음운동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 80년대 정도까지는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성장기였어요. 그런데 90년대
예컨대 2000년대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 교회는요, 막 대단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만큼 대단한 데가 없습니다. 단일 교회로 한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세상 어디 가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뭡니까? 여의도 선보공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죠? 조직도 막 만들어지고, 돈도 모이고 하니까 막 오만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쇠퇴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다르게 말하면요, 일종의 성직자들과 평신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이 할 줄 아는 거는요, 좀 이게 약간 비유하는데 아멘밖에 못해요. 나쁜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지금요, 목사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고 다 아멘하고 있어요.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지경. 이게 이제 우리 복음운동이 쇠퇴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말하자면요, 1선과 2선이 이게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2선은 뭔가 이렇게 뭐 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선은 지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 현장은 다 죽어야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은 뭐냐니까 2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선을 살리자는 그거예요. 1선. 우리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진짜 삶에서 제대로 응답받고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음운동의 이게 핵심이에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산업 현장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돈 많이 벌으세요,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업 현장이 지금 죽어버리면 당연히 뭡니까? 교회, 경제 뭐 다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요, 어디냐? 산업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 현장은요, 완전히 불신앙 세력들, 우상 세력들, 완전히 타락 세력들 다 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도 지금요, 산업선교회, 뭐 산업인 모임 이런 걸 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에 이렇게 우리 산업인들 이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산업과 관계돼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목사님, 나는 주부인데요. 예, 주부도 산업과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도 산업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계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 이러면 대뜸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 이 중요한 현장이 지금요, 완전히 이 산업 현장 문화가 지금 흑암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는 별 관심이 크겠고,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더 주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산업 현장에 우리가 산업선교회들 모이라, 뭐 산업인들 모이라 하고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거국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저는 그게 일선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느낌에 일선으로 느끼지 않아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능히 한 사람의 교회로 당당하게 거기서, 그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복음운동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면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면 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안 그렇잖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람 현장 일선에서 진짜 능히요, 우리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복음운동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까지 산업 현장 이러면 늘 돈 많이 버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교회 거국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해봅시다, 이거다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뭐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 뜻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딴 데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눈을 좀 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저는 부족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업 뭡니까? 이 일을 감당할 교육자들과 평신도들 유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함께 딱 손을 잡고 복음운동 하는데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커요. 이게 참 뭐랄까요? 이 사역이 내가 볼 때 가장 큰 사역인데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내가 느낄 때 우리 사람인들이 내가 느낄 때요 여리고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내 느낌에 내 마지막 터미널 사역이 뭘까? 이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얼마 주실지 모르지만 그죠? 나는 우리 교회의 산업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히 우리 산업 현장 우리 교육자 목사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만드는 게 그게 내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나도 부족하고 또 지금요 우리 앞에 있는 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요 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산업 현장 캠프를 한번 해볼까. 저는 12월 달에는요 후대 캠프 할 겁니다. 근데 산업 현장 캠프와 후대 캠프는 이거는 따로가 아니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11월 달에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 강단과 여러분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통해진다면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우리 한번 이렇게 손잡고 우리 정말 사역을 하자. 내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할 때 여러분도 좀 마음문 열고 함께 우리가 여기에 이 산업현장 캠프에 좀 주역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산업현장에 돈 많이 버십시오.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멋있게 우리 복음운동 합의 봅시다.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4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주역이 누구냐? 산업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산업인의 사명이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정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산업 현장에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는데, 그죠? 산업이란 말은 뭐죠? 이게 단순히 내가 산업 현장에 지금요 문화가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이 불시당 문화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나를 불렀다. 왜 선교사란 말을 썼느냐? 여러분 선교사는 전도자하고 선교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데 나와 똑같은 문화권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고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뭐랍니까? 그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제가 여기 문화 전도자가 아니고 선교사로 썼을까요? 왜? 현장에 지금 문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화와 완전 다른 문화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 선교사로 말을 썼다. 다 물어보세요. 왜 돈 법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문화가 달라요. 난 여기서 돈 벌어서 축복 많이 받고 뭐 그런 생각이지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산업인들은 문화 선교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가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 후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교회 중직자로 부름받았다. 교회 중직자는 이 중자는 뭐냐니까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죠?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사실은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중직자고, 우리 중직자란 말을 쓴 이유를 아시겠죠? 이 직분 중에 정말로 이게 중요한 직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물 중자를 이렇게 한자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중직자는 무거운 중직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직자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참 가운데 서서 교회 앞뒤로, 그죠? 전후 좌우로 이렇게 뭔가 역할을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늘 이야기지만 리더십이, 옛날에는 앞에서 대통령이 끌어주고 이렇게 따라오느라 이런 리더십이 중요했다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사실요, 우리나라 보존 대통령 없어도 돼요. 대통령은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고,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지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국민들이 욕하면 욕 들어주고, 그죠? 뭐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뭐 옛날에 뭐 언제부터입니까? 뭐 옛날에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우리 막 부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대통령이 그럼 화를 낸다. 화내시면 안 돼요. 그거 욕 들으라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거 외에는 할 일 없어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은 갑자기 국난이 생길 때 그때 의사결정 하는 거 하고, 평상시에는요, 가만히 욕 들어주면 돼요. 아, 욕하세요. 욕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욕 들으면 됩니다. 교회 일에 욕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욕은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아우성 치세요. 저한테. 내가 들어줄게요. 들어주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들으면 들은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누가 해결하시느냐? 교회는요, 해결사가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느냐? 들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드리는데, 그러면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은 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합니까? 중직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야, 목사님 되게 참 굉장히 목사님은 약으시네요. 목사님은 폼은 다 혼자 재고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진다고요? 예, 저 약습니다. 그 조직이 잘 되는 조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재정부하고 하면, 재정부는요, 항상 뭐 하느냐, 교회 재정 문제 책임은 누가 책임지느냐? 재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목사는요, 목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재정부 부장이 와서 목사님, 재정이 여러분, 아, 그래요? 아,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느냐? 누가 진다고요? 예, 중직자들이 진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내 비밀이라고 말해서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에 나를 세웠다는 말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후대들은요, 여러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냥 참 이 글자를 적으면서도 참 이게 큰 일들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아, 어마어마한 일들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사원부터 해야 된다. 이걸 절대로 통과 못하면 그 다음 것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사워라. 자신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신 뒤에 있는, 자신을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과 싸우는 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현장,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제어해서 조종하는 사단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산업 현장 가시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드셔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 힘든 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성경 몇 군데를 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지금부터 들에 나가서 삐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왜 힘들까요? 그 현장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이래서 그렇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내가 볼 때 그 말은 되게 덕담이고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저거는 지금 아이들 눈을 가리는 소리다. 오히려 반대로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뭐죠?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혹시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좌절하거나 애들이 먼저 지레 뭡니까? 뭐 질리거나 눌리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우리가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을 안 집어넣었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너 잘 될 거야 하지 마시고 너 힘들 거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렇구나. 힘들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힘든 현장을 이길 만큼 내가 지금부터 오직 복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 내리는 겁니다. 얼마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다 못해요. 하나는 복음을 미리 집어넣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그 복음도 없는 그 아이에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라 하면서 뭐랍니까? 그래, 뭐 그냥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러고 앉습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에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 하자고요. 뭡니까? 첫째는 복음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 놓고는요, 있는 그대로 애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에게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한다고요? 복음을 먼저 가르쳐 놓고는 애들에게 사실 그대로 애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괜찮다. 너는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그때 기도하고 복음 붙들고 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너 흔들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생겼다. 절대 그 사람 적으로 만들지 말고 너의 우군으로 만들어라. 너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자꾸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뭡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애들 보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데 힘들 기다. 이런 말 합니다. 무조건 잘 될 거다 소리 안 합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갈수록 힘듭니다. 갈수록. 자,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 것 규모. 우리 잘하는 규모.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영적 규모, 신앙 규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규모.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우리 헌금 규모. 저는 정말 가슴에 있는 말 중에 하나는요, 진짜 헌금이 뭔가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100% 소통된다면 정말로 헌금이 뭔가, 이거 헌금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가슴에 두 가지 좀 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경제 부분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을 100%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일 거라는 약간 예단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시험 들 건데 이런 생각이 아직 있어요. 있어서 사실 좀 어떨 때 내가 막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이렇게 다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주담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 규모와 생활 규모와 헌금 규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 회복해서 우리 후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인도 결국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전도에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인가 할 때, 자, 여러분이 내가 경제 축복받는 거, 이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주시는 구별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뭐 직분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대리다. 직분입니다. 내가 사장이다.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사업가다. 전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별된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동점이 뭡니까? 구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별. 구별이라는 말을 구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따로 구별된 그 있다. 경제 축복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우리 사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11월 달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뭔가 확 벗어버릴 것도 다 벗어버리고 또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결단할 것도 한번 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이 진짜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어서 정말 복음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좀 마음은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번에 큰 응답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교회와 현장이 분리되어지고 또 성직자와 평신도가 분리되어지며 나아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생활과 또 삶이 분리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작은 부분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온전히 벗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신앙을 가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사람 현장에 가서 주역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미래 우리 후대들의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